참으로 덥고 찌는 듯한 더위가 무엇인지를 아주 실감하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말미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였더니 알렸더니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떤 이가 됐든 오면 해결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만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자들을 향하여서 알려주는 통지를 했더니 거기 본문에 이어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께 데리고 나왔다. 예수에게 그들이 나올 수는 없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예수께 데리고 나왔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일 수 있어요. 데리고 나왔더니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만 하는 자들, 그것을 대기만 해도 내게 은혜가 와질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실제적으로 옷에 손을 댔더니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 되신 주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지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와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고장난 것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연약해서 정말로 모양은 똑같은데 기능은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육체나 영혼을 또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회복되어지고 생기가 돋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손을 가지고 옷에 대기만 해도 내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에 확신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옷에 손을 대면 그러면 어떤 질병이 됐든 간에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일어날 사건으로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요. 우리 한번 옷가에 손을 대봅시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저 어떤 종이에 기록되어진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현실에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는 확신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재촉해서 빨리 건너가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들이 갔던 바다와 같은 강이지만 바다와 같은 호수죠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거리가 뭐 20km 막 넘고 이런 그래서 바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항해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직선거리에서 건너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건너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고 그래서 부랴부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다가 갑자기 요즘에 아주 해가 쨍쨍하게 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조금 비치는 듯 하다가 비가 후두둑 하고 갑자기 쏟아지면 그냥 그대로 맞으면 온몸에 그냥 듬뿍 저기서 옷이 젖는 것처럼 갑자기 어디선가 풍랑이 일기 시작하더니 뭔가 앞으로는 전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은 이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있다가 고생하는데 어디선가 저쪽에서 검은 물체가 자기들에게 다가와요. 그들은 틀림없이 뭔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 물체를 보니까 유령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유령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만 해도 두려운데 그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니 그들은 정말로 뒤로 나자빠질 만한 그러한 두려움 속에 공포까지 몰려오고, 그래서 보기만 해도 정말 사색이 되어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유령이 아닌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그때에 이제 살았다 싶은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참 특별한 데가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맞다고 하면, 나도 역시 선생님이 걸었다고 하면 나도 역시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역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오라고. 걸어가다가 몇 발짝을 걸어갔는지 모르지만 걸었어요. 중요한 건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풍랑을 바라봤더니 그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 무리를 걷던 능력은 어디로 가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인간 베드로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암덩어리는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하면 따라오는 것이 아주 쌍이 돼서 따라오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쌍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그에게 주신 핵심은 왜 의심했느냐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올 때는 걸어오지 않았냐, 무리를 걷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갔더니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결국은 너는 인간 베드로 거기에로 다시 돌아가서 빠져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아우성을 치는 그때에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끄집어냈더니 다시 무리를 걸어가지 않았겠어요? 온 만큼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일이 다시 벌어져요. 여기서 제가 보는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을 그들은 목도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떡을 나눠줬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나눠주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점점 그것을 전달하는 이나 받아먹는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이 주는데, 주고 나면 자기가 받은 만큼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여전히 있어서 그 많은 숫자가 다 먹었는데, 더 신기한 건 남은 게 12광주리가 됐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12광주리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걸 다 보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22절을 출발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재촉해서 자꾸 빨리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고 했을까? 생각을 이렇게 더듬어 가면,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예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고 하면 뭔가 하면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 전에 한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수도경의 눈을 뜨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더 확신했지만은, 이제 그 사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그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저분이 맞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기 모인 5,000명이나 되어지는 아이들까지 해서 2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겠어요? 예수를 왕으로, 왕궁으로 이러고서는 하지 않았겠냐 말이죠.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즉시로 막 아우성치고 막 구호를 외치고 그랬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도 들뜨고 난리가 날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아닌 줄 아시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 방법이 아닌 것을 아시고, 지도자는 이게 중요해요. 한국이 지금 왜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느냐? 지도자가 자기가 지도자인데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막 연호한다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지도자는 이미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내게 존재해야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면 그건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지도자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살아야 그것이 지도자죠. 바른 지도자죠. 예수님은 그때 판단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다. 여기에 엮였다가는 내가 이거 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큰일 나겠다. 제자들부터 빨리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요. 무슨 기도했을까? 내용은 몰라요. 예수님 앞에 이 다음에 제가 가서 여쭤보고 예수님이 나 그때 이런 기도했어 그러면 제가 빨리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게 되려고 하면 제가 빨리 천국을 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 가면 여러분들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가도 되겠어요? 오늘 밤에? 근데 어쨌든 거기 가야 알 수 있어요. 뭐 기도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거는 좀 그 통신 라인이 군대가 어떻게 좀 잘못될 수도 있어서 오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여쭤보는 게 최고야. 그럼 빨리 가서 제가 물어보고 그리고 그 답변을 빨리 카톡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때 이런 기도했대요 그러고 확신하면 돼요. 짐작할 때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달라요 좀.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민이 없겠냐 말이죠. 지도자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백성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내 위치를 설정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이 없기 때문에 혼돈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기도하시고 그러고선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니까 풍랑이 일어나는데요. 그 갈릴 바다에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짐작할 수 있죠. 제자들이 지금 엄청 고생하겠다. 그 고생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재촉해서 빨리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죠. 저는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기보다는 또 하나를 보는 것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시기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 신기하게 여길 것 없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이 기록은 뒤에 있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도 뭐 신기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어땠냐는 거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찬스가 온 거예요. 찬스가. 어떤 찬스예요?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서 막 그냥 배를 삼킬 것처럼 막 저기서 파도가 밀려오는 그때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의 능력을 이제 드러낼 때다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갈 때까지 파도를 잔잔케 만드실 수 없었겠느냐? 만드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풍랑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막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그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고생하도록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 너 조금 전에 봤지? 그 놀라운 능력 봤지? 오병이의 기적을 봤지? 그러면 너가 믿느냐? 아멘. 그러면 너 믿음의 능력이 너도 역시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넌 믿느냐? 아멘.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리고 풍랑을 일으켰는데 그때는 그것도 저것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룬 것도 아무 생각 없고 아무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해요? 두려워 떨기만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기만 해요. 이들이 제자예요. 이들이 내가 아니라고 보장할 수 있냐 말이지. 옆에 분들하고 한번 물어봐봐요. 한번 아주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아니야? 자신 있어? 그때가 당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은 믿고 그리고 그때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는요, 그리고 그 공부의 실력은요, 공부하는 모양을 보고서 그 사람이 얘기해 나 이만큼 알아 그것 가지고 실력을 평가할 수 없어요.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지 그 학생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선수가 아주 훈련할 땐 기가 막히게 해도 시합에 나가봤을 때에 그 선수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에 몇 번 넘어지셨습니까? 몇 번 아이고 못해 먹겠다 몇 번 하셨습니까? 아이고 참 왜 이렇게 나는 힘들기만 해 몇 번 얘기하셨습니까? 주님이 옆에서 그러셨을 거예요. 야, 너 나 믿는다며? 너 지금이 기회야. 위기가 아니라 너에겐 기회라니까.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야. 몇 번 얘기해 주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예수님의 능력,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은 언제 발휘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고민하다가 몇 가지 썼다 지었다 하다가 두 가지로 제가 마지막 축약을 했어요. 하나는 앞에 이제 써 있는 제목처럼 종이 호랑이 믿음. 그림에 아무리 호랑이가 맹수처럼 별 저기를 다 해도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그냥 찢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한 제목이 뭐냐면 모조품 믿음. 진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모양은 그럴싸한데 어때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뢰해야 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가진 고생을 다할 때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유령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었던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바닥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풍랑이 있는 그것을 보시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저 하염없이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결국 그분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체하셨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공부했으니까 이제 몇 점인지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볼 시간이다. 너희들이
그러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더 놔뒀다가는 다 그냥 낙심하고 그리고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셔요. 무리를 걸어서 가셨는데 그 모습 보고도 예수님인 걸 모르고 그저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주시는 유일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 성경에서 꼽으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안심하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 나니, 그 얘기는 그분이 능력인 거예요. 그분이 능력의 전부인 거예요. 그분이 있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구경꾼으로 왔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안심해, 그 말씀이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그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에게는, 어떤 에게는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에게는 고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에게는 충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신뢰해야 되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도 그분은 제자들의 고난을 아시고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맞이하는 가장 심각한 위험이 뭐냐? 크게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에요. 크게 무슨 질병으로 인해서 의사가 암 사기라고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뭐냐면 그때의 종이호랑이 믿음인 나의 믿음인 거예요. 모조품으로 박혀져 있는 내 믿음이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는 관점은 거기에 있어요. 저도 다르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어지는 것을 통해서 저도 역시 모조품은 돼서는 안 되겠다. 진짜가 돼야 되겠다. 종이호랑이는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맹수와 같이 정말로 상대 어떤 적이 오면 그저 강력하게 도전하고 물리치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어떤 다짐을 갖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역풍이 불 때에 암이 걸렸다고 하는 그러한 진단 앞에서도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풍랑을 봤다고 할지라도 그래, 그렇게 풍랑 와도 상관없어. 나는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해서 가는 중이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가. 그 풍랑 걱정하지 마라. 풍랑아 잔잔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진짜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한 것이 아니라 된다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처럼 그것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믿음의 약삭빠름이 작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생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문제죠. 중요한 건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풍랑이 일어나면 그분이 뭔가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주도 그러면 돌, 바람, 여자가 많다고 그러죠. 그 중에 바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주도는 그 바람 때문에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고 모든 그런 해산물이 아주 품질 좋은 것이 되어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풍랑이 없다고 하면, 태풍이 없다고 하면, 그 바람이 없다고 하면 그 제주도는 뭔가 그렇게 가치 있는 지역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죠. 바람이 있기 때문에 뭔가 파도를 통해서 뒤흔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먹이거리가 될 수 있는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바람 따라서, 오히려 바람 따라서 그 또 파도 따라서 물고기가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역시 우리의 신앙의 교훈인 거죠.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익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매 순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이제 시험 봐서 내 어떤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구나, 기회가 왔구나, 위기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나에겐 기회야. 틀림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셨으니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왔으니 감사하지. 그리고 오히려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에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대치를 이루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은혜의 시간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하면, 제가 목회를 이제 37년 8년을 이렇게 오면서 쭉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하면서 무슨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위기가 되어졌을 때 그때에 뭐 다른 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움직임이 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그저 성취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하시기 위한 그러한, 내 마음을 지금 흔들고 계시는 그러한 은혜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펼쳐가실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도요, 어떤 지어져 있는 상가를 렌트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작부터 새로 짓는 건물에, 그것도 공사가 다 마무리되기 전에 계약을 하고, 그리고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져서 그 새로운 건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새롭게.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찾아오지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높여놓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기만 하면 조용한 것 같은데, 잔잔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진동이 느껴질 때에 내가 반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수성도들 여러 조건으로 보면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진 사건들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서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겼고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그저 종의 호랑이처럼 뭔가 마음으로 믿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장난감 총은요 아무리 진짜 같아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그거는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상대방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 장난감 총과 같이 모조품으로 살아가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정품이 되어져서, 그래서 폭발력을 드러내고, 그래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그가 바로 우리 생수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변에 통지해야 돼요. 이곳에 와야 산다. 이곳에 오면 당신도 고쳐진다. 당신도 문제 해결되어진다. 당신도 회복되어진다. 그러니 이곳에 와야 된다고 강권해서 데려다 놓으면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에는 뭔가 믿음 있는 것 같이 폼재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지면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의심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형제들을 다 몸에 앓고 어떤 애는 절망하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고 한들 우리와는 상관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때가 기회인 줄로 믿고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자들, 진정으로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